사랑하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죠. 와,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태어났고요. 목요일 6월 29일 오전 11시 57분에 태어났습니다. 와, 너무 그 감격적인 순간. 안기는 순간 되게 막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느끼면서 찰나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하겠다 라는 마음이 확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정말 잊지 못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서요, 하나하나 사소한 것부터 무엇이든지 인식하면서 자라나고 성장해가요. 냄새를 맡으면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또 맛보면서, 많은 것들을 또한 경험하면서 한 가지씩 인식하고 배워가면서 세상을 알아가고, 그에 따라서 뭐가 세워지냐면 가치관이라는 게 세워져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쉽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그러한 인식들이 켜켜이 쌓여져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굳어졌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람이 변하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식의 변화, 사람이 변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남자는 보통 이렇습니다. 남자는 보통 군대를 다녀오면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또 변해요. 그리고 또 아기가 생기면 또 변한다고 합니다. 아기가 생기고 그러면 그동안 쌓여왔던 인식들이 와르르 이제는 한 남자의 인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빠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새로운 인식들이 생성되어지기 시작한대요. 여자들은 어떠냐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결혼을 하고 나서, 그리고 아이가 생겨서 출산을 하고, 그동안 쌓였던 여자로서의 인식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는 엄마로서의 삶으로 인식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거죠. 여러분들도 군대를 가게 될 대역이나 이런 친구들은 새로운 삶을 이제 맛보게 될 겁니다. 이미 맛본 친구들이 뒤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죠. 그래, 한번 맛 좀 봐라. 그 외에 결혼을 하거나 아이가 생기면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고 새로운 인식들이 막 이제 쌓여간다. 사람이 변하거나 인식이 바뀌려면 어떠한 큰 계기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는 이상 절대 그 다음의 단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릴 때 흔히 이렇게 상상해요. 여러분들이 상상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무언가 전혀 다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우리 어떤가요? 성인이 된 여러분 어떤가요? 오히려 자유라고 하기보다는 늘 무언가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어린이들은 지금 몰라요. 그것이 돈이 됐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눈치가 됐든 자유가 아닌 어떤 것에 늘 얽매인 하루하루를 잘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은요, 중학생들의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중딩의 삶이 얼마나 빡센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 중학생은 고등학생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험이라는 어떤 올무 속에서 허둥지둥 막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그런 삶을 중학생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등학생은 또 어떤가요? 고등학생은 대학생을 이해하지 못해요. 엄청 자유로워 보이지만 끝없이 나오는 과제와 시험들. 나는 교수님께 수업 한 번 듣지만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한테도 듣는데 과제가 계속 나오죠. 취업과 시험들 스펙을 쌓아야겠다는 어떤 압박 속에서 치열하게 산다는 것을 고등학생들은 알지 못해요. 대학생들은요, 직장인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직장인이 되면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삶에 여유가 생길 것 같지만 직장인의 삶은 어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눈치 보면서 돈 버는 기계처럼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죠. 솔로는 어떨까요? 솔로는 커플의 삶을 동경하지만
그 커플의 삶을 다 알지 못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아름다워 보이지만 커플들이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 서로 보이지 않는 어떤 싸움과 그 치열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솔로는 알 수 없어요. 이 커플들은 어떤가요? 결혼을 꿈꾸지만 결혼한 사람의 삶을 다 알지 못해요. 둘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제 결혼하실 거잖아요. 알려드릴게요. 결혼을 했는데 서로의, 나는 얘랑 좋아가지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얘만 사랑하는데 가족이 연결되어 있고, 시부모님과의 관계, 시누이와의 관계, 장인어른 장모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그 조카의 관계, 그 조카의 친구, 엄청난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서 결코 쉽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 곧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맛 좀 보세요. 결혼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결혼하면 이제 아기가 생기면 전혀 새로운 삶이, 새로운 세계가 저한테 펼쳐진다고 어른들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잠도 못 잘 거고 이제 너의 삶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들은요, 경험하기 전까지는 저에게는 전혀 아무런 타격도 없고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결혼 이야기했을 때 전혀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저기 앉아계신 두 분의 간사님과 부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전사님 아기 태어나서 알고 계실 거예요. 학년이 진학하지 않는 이상, 취업을 하지 않는 이상, 연애를 하지 않는 이상,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애를 낳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것들은 맞닥뜨리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세계다. 이런 이벤트들로 우리는 우리의 인식과 사고가 어떻게 되냐면 전환이 되어져요. 이러한 이벤트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전혀 새로운 세계를 인식하지 못한 어떤 무리들이 등장하고, 또 다른 무리들은 전혀 새로운 세계를 인식한 제자들과의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이야기예요. 5장 초반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많은 무리들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배척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초반에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가고 있었어요. 5장 1절에 보면요, 무리들이라고 나와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를 향해서 걸어가요. 그 배에는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뭐라고 했었냐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경험했었던, 뒤에 서 있었던 그 무리들처럼 베드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나와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베드로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요, 뭔가 특별함이 있는 대상을 부르는 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뭔가 범상치 않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했어요. 그래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의 얼토당토한 명령에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인식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찾아온 엄청난 결과를 보고 변화가 돼요. 어떤 이벤트. 어부들이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 바다에서, 똑같은 바다에서 2배가 될 정도의 고기를 낚게 됐어요. 어부였던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같이 감히 맞설 수 없는 어떤 엄청난 위엄과 권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들이 경험했고 봤던 그 기적을 베드로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는데 그 호칭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 호칭이 이렇게 바뀝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주여라는 이 호칭은 예수를 메시아적인 어떤 왕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구원자인 왕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메시아에 된 왕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이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변했어요. 다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변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어떤가?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다녔든 아니면 예수님이 싫어서 책 잡을 것이 없나 지켜보면서 따라다녔든 모두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았던 그 무리들은 지금 어떤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머물러 있지 않는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인식의 변화는 베드로에게는 있었으나 그 무리에게는 없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는 장면뿐만 아니라요. 5장 뒤에는 이렇게 나와요. 5장 전체에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요. 이 부분에서는요. 단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가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없앨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알죠? 그 중풍병자 친구 데려와가지고 지붕 뜯은 다음에 거기 내려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은 왜 이러냐 했더니 너희 죄를 사하노라 뭐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주일학교 다녔으니까 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 장면이 인식의 변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세리였던 세금을 걷는 로마의 세금을 걷는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 당시 세리는요 가장 멸시받고 가장 천대받았던 계층이었어요. 사람 다 싫어했어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존재.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난한 자와 의미가 달라요. 소외되고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 가난한 자. 그 자가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세리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불렀다. 이러한 모습들은요 옛 시대에 속했었던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의 무리들이 그 사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런 죄인을 제자로 삼는다고? 저런 쓰레기를 제자로 삼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전의 모습과 비슷했어요. 자신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의 마지막 오늘 본문에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비유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 한 번 더 다 같이 그 이유로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어떤가요?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가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가요? 이해가 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굉장히 설명을 잘했거나 여러분들 굉장히 똑똑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전 처음 같은데. 특별히 오늘 39절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숙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39절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따랐던 무리들, 그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전에 마시던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인식했었던 무리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묵은 포도주와 헌옷과 같이 옛 시대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새 옷과 새 포도주와 같은 새 시대에 속한 누구를, 예수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묵은 포도주의 맛에 길들여져서 새 포도주, 곧 새 시대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했냐면 배척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나요? 그 결과가 그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도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머물러 있는 채 옛 시대에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믿는 것에 거부하거나 그것을 등지고 있지 않는가? 지금 예수의 행하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오늘날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솔로는 커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커플은 결혼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맞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려고 하는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부장님과 간사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잘 훈련받아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훈련을 하려고 하는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뭔가 시도하려고 다 바꾸고 있고, 뭔가 시도하려고 뭔가 바뀌기를 원해서 하나하나 다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부의 행사와 어떤 청년부의 프로그램과 어떤 훈련과 모임 등의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더 이상 우리 교회 우리 교회라고 생각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있겠어,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더 이상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감사해야지. 이런 반응. 옛 시대의 사람은 새 시대의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베드로의 삶의 노하우와 이성과 그동안에 인식되어지는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반응했었던 베드로와 여러분들은 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면서도 헌옷과 묵은 포도주가 최고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반응이 똑같은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예수님의 명령을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고 계세요. 내 이성과 내 노하우와 경험과 지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우리가 그동안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면서 했었던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예수님의 그 새로운 것,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더 즐겨하고 있지는 않는가? 묵은 포도주가 더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늘 신앙은 어떤가요? 묵은 것이 더 좋나요? 아니면 새 것이 더 좋나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제 응답하고 움직여야 할 때예요. 반응해야 할 때예요. 새 것을 원하는 사람이 되세요. 새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들 지금의 신앙에 만족하지 마세요.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맡겼어요. 저한테 맡긴 게 아니라요.
저는요, 이 교회에 부교육자로서 잠깐 있다가 가면 끝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아, 그래, 나도 잠깐 있다가 가면 되지. 생각할 수도 있죠.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맡기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움직이셔야죠. 여러분 훈련하셔야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세워줘야죠. 여러분이 교회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을 때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시하거나 두렵다고 내 삶이 뭔가 예수님 믿음이 뭔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믿음, 그것을 경험하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그것 한번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맛 좀 보세요. 맛보세요.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한번 맛보시면 물론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긴 하지만 맛보시면 그 맛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은결이가 이제 단기 선교 가거든요. 내일부터. 거기 가서 그 맛 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볼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맛보세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시고 새로운 것을 찾으시고 새로운 것을 원하는, 예수님을 원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